삽니다. 시작.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왜 죽어야 사는 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외우셨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방법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옥합을 바르려고, 유황을 바르려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천사 하나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다른 수식은 많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라고 해도 되고, 뭐 사랑이 많으신 예수라고 해도 되고 많은데,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영광.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합시다. 어려움을 겪읍시다. 이러면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가죠.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죽은 사람 쓰시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람을 쓴다면 모세가 40세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주는, 애굽 나라에서 공주는 왕이 못 되니까 서열 2위 정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그 40살 먹은 모세, 지금 어떤 일이라도 할 것 같은, 말도 웅변도 능하고 모든 애굽에 대한 지략 지식이 충만할 그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못 쓰죠. 왜 그래요? 안 죽었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미디안 광야 보내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셨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께 그 신발권을, 나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쓰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7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쓴다 그러면 그때 쓰면 가장 좋죠. 근데 요셉을 쓰실 수가 없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자질쟁이에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겠죠.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로로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쪼로리 일러 바쳐. 다 고자질을 해. 사실은 그런 고자질을 할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못 본 척, 또 허물을 쓰면 가려주고 이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 수밖에 없는 거고, 꿈의 사람이 사실은 그 꿈도 향할 것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달별, 해, 달, 11별이 나에게 와서 절하더이다.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 별들은 자기 형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일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엎드려 절, 이렇게. 그러니까 꿈 자랑하면 안 돼. 아직 죽지 못했으니까. 근데 애굽에 13년간 팔려가면서 13년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요셉의 그에서 나오는 단어는 억울하고 불평하고 자기만 피해자고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가 한번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고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도 그 억울함으로 토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걸러 감내하는 거죠. 다 감내하고. 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나 30의 애굽의 총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시냐면 누구와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 기초가 뭐냐면 원래 건물도 아무리 크게 져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방법은 뭔데?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 자체가 내가 죽지 않으면 기독교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숭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의 다맥색에서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기서 변화되어져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휘청인 적이 없어요. 변화되어서 그 자리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죽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3층 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이 어디예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3층 천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천국이죠. 그러니까 입신을 해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러면 교만할 거리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또 이분은 한번 집회를 하면 이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죠. 이분이 코를 푼 휴지를 이렇게 병자에게 얹으면 나도 더럽다. 병자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요 손수건만 사람에게 대도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요. 교만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할 방법은 뭔데?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첫 시작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는 거.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 시작이 뭐예요? 아니 16절 말씀에 보면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고.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부터.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는 약식 세례 받았죠? 침례를 받으신 분 있어요? 누구? 사모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장로님도? 그러면 저 개천에 신에 들어가서? 그러셨구나. 영주에서 나는. 네. 호텔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구나. 네. 어디요? 수영장이요. 수영장 빌려가지고 세례를 받으셨구나. 네. 뭐 여기 한국 중앙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여기 포천의 그 기도원 앞에 그
그 앞에 이렇게 천에 가서 아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장로교니까 세례라고 읽고 그다음에 침례교 사람들은 뭐라고 읽고 저걸 침례라고 읽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약식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례 주는 거. 침례는 어떻게 해요? 가운 입고 이제 두 분이서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잡아뜨리는 거죠. 막 잡아뜨려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좀 심하신 분들은 발로 좀 밟고 있는다고 이렇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자,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얘기는 우리가 뭐 했다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몇 분 죽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 식사를 하시고 굉장히 졸려오신지 거의 입신 지금 막 그 앞에 있어요. 지금 막 눈이 막 희번덕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눈이 막 흰 동자 보였다가 검은 동자 보였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희번덕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를 받는 건 뭐냐? 로마서에 보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 지내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네? 은성이는 세례를 유아세례자죠? 유아세례자군요. 유아세례. 봤어. 그러면 은성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입교식 해야 되네요. 아우, 입교식을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2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입교식 하자고. 이번에 부활절 때든지 입교식 하고. 그다음에 그 누구죠? 하나님 영광은 다 받았죠? 세례 다 받은 거죠? 다. 애기들도. 네, 다 받고. 그러니까 혹시 그 유아 세례자인데 입교식 14세 넘었는데 입교식 하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입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그 표시를 할 때 그 이제 교세 기록카드 쓰잖아요. 거기 보면 유아 세례자가 따로 있어요. 유아 세례자.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복이에요. 관계없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벌써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유아 세례자가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유아 세례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자. 아버님 안 계시구나. 장로님은 장로님. 아니 우리 장로님은 워낙 또 역사와 또 전통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장 기초는 뭐냐? 뭐부터예요? 네? 뭐부터예요? 네, 죽는 것부터 하는 거야. 죽는 것부터. 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이게 생각해봐. 노아 할아버지가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표현법이 뭐냐면 120년 후에 이제는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저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너 뭐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120년간.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그런 생각. 근데 이상하게 노아는 할아버지라 그러대. 우리가 모두. 그러죠? 모세는 모세, 아브라함 이러는데 노아는 꼭 이상하게 할아버지 그래. 마음속으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흔들리는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막 믿음으로 그걸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왜 안 흔들렸겠냐. 아니 120년간 멀건 그 맑은 하늘에 짱짱한데 더군다나 저 산 위에 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지금 어떻게 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서 방주 짓고 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방주를 지려고 연장들을 챙겨서 올라가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 나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 그러나 나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죠. 우리 찬송했잖아.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고 죽어야지만 기독교는 시작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죽어서 죽는 어떤 일들을 수행한다면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미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장사가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디 죽지 않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제1원칙.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물론 AD 68년에 순교당했죠.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어떻게?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네,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사실은 바울 사도가 보통 자존심이 센 사람 아니고요. 네, 보통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집안 자체도 대단하고요. 가문 자체도 대단하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가문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죽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가 자기의 생명, 옛 성품이 스물스물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십자가상에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바래요. 죽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요. 죽으셔야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고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 얘기 드렸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예배 안 받으셨어요.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가인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죽은 사람이 됐다면, 동생의 예배를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이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 예배를 받으시고 동생 예배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동생 예배를 받으시고 제 예배를 안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는 아벨보다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가인은 죽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동생 예배만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안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뭘 본다고 그랬죠? 안색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너 안색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함이 어쩌미뇨.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 다 웃으면서 나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집에 갈 때는 야 오늘도 참 예배 잘 드렸고 오늘도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시고 하나님과 한 주 동안 내가 가까이 지내야지. 그 가까이 지내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살아서 꾀꾀대면 나를 쓰실 수가 없구나.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위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위 사랑은 누구라 했어요? 장모가 이제 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비틀다가 덜 비틀었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는 흘리면서 온 동네방네 살아서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겠죠. 돼지라면 어떻겠어요? 목을 땄는데 덜 죽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재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산 재물. 그러면 우리가 산 재물이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주 끽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냥 죽어져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지니까 저에게 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질문하지 않잖아요. 은성이 빼고는. 은성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요? 네. 생명활동이 아직 생명활동이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죽길 바래요. 저 죽기 싫어요. 저 딴소리 죽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깨끗하고 조용한 거야. 그냥 제물이 돼서 제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쳤는데 안 죽었어. 그럼 뭐 온 동네방네 피를 뿌리면서 난장판을 만들고 이걸 잡으려고 온 동네가 뒤집어지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공동의회를 했는데 공동의회 하면서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느 교회는 공동의회 하다가 난리가 났대잖아요. 또 싸움까지 하고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보니 안 죽으니까. 아멘. 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찾아보죠. 한 절만 더 찾아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가장 이제 마지막 쓴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67년에 쓴 거니까 68년에 죽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목회 서신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서신. 그런데 얼마나 멋지게 그 마지막 서신을 장식하는지.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제 1년 후면 순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순교하는 이 정도면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였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뭐라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그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써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다고 하고 할렐루야. 삼층천을 유일하게 갔다 온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그림자나 손수건만 봐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써도 너무 멋지게 쓰셨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은 자로 산재물 되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죽는 연습을 좀 하세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세요.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는 또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 들어 사용할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면 좋지만 하나님 누굴 쓸까 할 때에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볼 때 넌 아직 안 되겠구나. 너 살았다. 그런 말 듣지 말고 뭐냐. 너는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된 중에 더 작은 자 바울이라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부터 시작되는 일일 텐데, 죽는 일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 영광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도 죽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도 죽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죽게 하시고 회사에서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서도 평안한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십자가상에 못 박힌 자들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결단하고 이제는 주님이 누구를 쓰실까 할 때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이들 모두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가 항상 넘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결단들을 이뤘습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십자가상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사랑하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